골로새서 2장 6절로 10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뿌리가 건강하십니까?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 원합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연방 청사 건물에 테러가 났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누룩나무가 타버렸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나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싹이 돋고 상처받은 가지들이 회복되면서 아름다운 누룩나무로 변화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주는 이 나무에게 소생나무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뿌리 때문이었습니다. 폭탄을 맞더라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내 개인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일이 달라집니다. 뿌리가 썩어 있으면 하늘에서 아무리 비를 내리고 영양분을 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우리는 그 주님께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뿌리가 건강하여 열매를 많이 맺어 자라갑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자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박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고 계속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성도에게 지성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별개가 아니죠. 알면 곧 삶이에요. 알지 못하면 살지 못하고 살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순종할 때 뿌리가 건강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되지 않아요. 열매를 거둘 때까지 오래 참고 견뎌야 합니다.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6절로 7절에 보니까 온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요 통치자이십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듯이 신앙도 주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할 때 열매를 얻습니다. 골로새 이단들의 주장과 달리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며 유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 목록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모든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이상한 사상이 있었는데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죠. 그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과 천사까지 영적인 모든 존재들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더 나아가서요 골로새 2장 15절에 보니까 정치적인 권세들도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만들어진 것이기에 우리를 지배하거나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님보다 높지 않기에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절대 화신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맏아들이십니다. 당시에는 신으로 닿지 않은 황제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충만함을 약속하는 철학과 사상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철학과 사상이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고 우리 인생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정적인 세력과 모든 것을 다 들이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함을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를 떠난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이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여 주를 따라 사는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 죄로 어그러진 만물의 보기에 심히 좋았던 조화와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분열과 갈등과 대립 가운데 있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만물을 화목하게 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주의 통치에 잘 복종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적 생각과 삶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셨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순응하며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빚기 위한 구속입니다. 완성될 그날까지 여전히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주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 열매가 감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감사. 본문 7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감사는 새 백성의 특성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징표가 감사입니다. 7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더 나아가서요 8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해야 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상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내가 사로잡혀야 돼요.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사람의 전통이 이렇게 많아요. 세상에 초등 학문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걸 따라가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공자 제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석가모니 제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일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뿌리는 썩지 않아요.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사람들이 고안해낸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의 막강한 위세에 눌려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추종하거나 복종할 대상이 아니라 다 헛된 속임수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풍요하고 가장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답게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중심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떤 세계의 안경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세상의 색깔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로서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 물질관, 시간관, 결혼관, 윤리관 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일치가 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할까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세계관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은 세계관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세계관이 저와 여러분들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은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의 뿌리여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충돌 전쟁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설탕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아리게 하는 소금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 세상에 대적해야만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칼. 대적하는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잘못된 세상과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대적하라. 칼로 대적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청소년들이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가정을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보이니까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보셨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잘못된 사상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를 않아요. 주 앞에 나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세계관은 뿌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세계관은 건강하십니까?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이 달라집니다. 열매 맺는 것이 달라집니다. 뿌리가 썩어 있으면 비가 내리고 영양분을 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뿌리가 건강하십니까? 지금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원숭이가 진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주가 대폭발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질서 있게 형성됐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부정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원데 다 빼버립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별 이론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은 과학의 유일한 가설입니다. 이론입니다. 이런 진화론의 뿌리를 있는 세계관을 가지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신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결말이 뭡니까? 공허, 무력함, 무의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이런 진화론적인 세계관에,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 뿌리를 내리면요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인생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사상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를 속이는 이런 잘못된 철학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길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가설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히 창조론과 혼돈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계관은 우주가 우연의 산물이 아닌 누군가의 지적 설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한 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시간, 공간,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으로부터 발생한 죄의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 단어가 꼭 포함돼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타락했어요. 하나님 그냥 방치하지 않아요. 방관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창조되었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2의 창조, 재창조,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 깊은 죄의 문제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창조주, 구원자, 나의 주관자,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는 있어도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이걸 알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중심의 세계관은 없어요. 해답이 없어요. 날마다 물음표, 답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알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가대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시작. 아멘. 모든 것이 창조주, 구원자, 주관자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럴 때, 목사님 제가 우리 골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오니까 마음은 교회에 있다고. 그리고 목사님이 야단을 쳤대요. 몸이 교회에 있어야지 마음은 골프장에 있어. 왜? 이 몸은,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야단을 쳤대요. 우리 교회는 뭐 골프 치는 성도가 없으니 감사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몸이 여기 있어야 돼. 몸이 아무리 바쁜 일인데 예배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예배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배하라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세요. 예배 현장을 지키세요. 그럼 세상이 달라질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어떤 직업과 직장이 있어도, 어떤 학교에 다녀도, 어떤 곳에 살고 있어도 어깨가 늘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만 잘 알면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꼭 교회만 가야 된다. 교회관이 잘못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셔요. 모여야 됩니다. 모이고 흩어져야 돼.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관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돼. 그리고 모였으면 흩어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주셔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계속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반복합니다. 교회 구석이 잘 돼야 집구석이 잘 됩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교회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 구석이 안 되면요 집구석이 엉망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야.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다시 느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서로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이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을 받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섬기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공부와 직업과 은사들은 이 일의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이 같은 목적이 확실하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시간을 내요. 목사님 힘들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뭔 고민을 날마다 해요. 고민을.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요한의 순례가 이야기한 것처럼 전 세계가 나의 구역, 나의 교구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오늘도 여러분 잘 오셨는데 오실 때 여러분들 한 분씩 또 모시고 오세요. 교회가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사역을 하신 분 아닙니까? 목적이 분명하면 낭비하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한 교회는 다른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선교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교회는요, 모든 것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이 같은 목적이 확실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집중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뿌리가 건강하면 우리의 삶의 동기가 생깁니다. 삶의 동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집중력을 만들어줘요. 더 나아가서 집중력은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면 가슴에 불이 붙어요. 어떤 분은 맹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맹아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감동을 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를 고민하며 평생을 방황하지 마십시다.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을 그 목적에 따라 부르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열정을 다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성공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성공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어때, 안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인생의 목적을 알고 열정을 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 번 쓰다가 수명이 닿으면 버리는 배터리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나의 육신의 즐거움에 만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 후에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고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 썩어질 흙에 속한 사람들은 살아온 인생은 지옥에서 각각 부활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는요, 사랑만 이야기하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합니다. 그게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니까 그래요. 하지만 인생의 결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인간이 부활하는데 부활의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삶을 대하는 자세를 달라지게 합니다. 인생의 세계관에 엄청난 변화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혼 속에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의 신성을 충만하게 온몸에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여 자존하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를 다스리시는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무관한 철학, 세계관, 공허한 속임수에 미혹되어 포로가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지만 성도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분 안에서 충만해진 사람입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또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아멘.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어요. 뭐가 아쉬워서 세상에서 구걸합니까? 왜 세상을 기웃거려요? 우리는 부유한 자, 충만한 자, 다 가진 자예요. 아멘 안 나오고 그래요. 그냥. 너무 감동해서 아멘도 안 하시는데 충만해요. 충만해서 아멘. 기쁨 충만, 능력 충만, 감사 충만. 그러므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무시하지 않되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견고하게 세워 가십시다.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고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내 삶은 어떻게 내가 받은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한 시대의 흥망성쇠가 시대 정신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의 결과, 즉 시대 정신의 결과가 멸망의 원인이라고 에레미야 6장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영의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육의 생각을 하시면 우리 삶이 혼란스러워져요. 앞이 보이잖아요. 날마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요. 채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의 결과가 멸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시대 정신이 다스리는 나라와 민족과 개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에 맞서라는 부르심입니다. 세상과 맞서십시오. 세상과 칼로 싸우십시오. 세상과 대항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주의 세계관에 의해 변질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십시다.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거예요. 세상은 세계관끼리 전쟁하는 중입니다. 인간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갈등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관을 파괴하는 세력에 대하여 엘리야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맞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